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여기서 이 말로 대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앞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컴플레인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했던 컴플레인이 뭐였죠? 우상 섬기던 일을 중지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었죠. 여호와를 섬겼더니 칼과 기근과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라 잃고 도망자 신세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섬기던 하늘의 여왕,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또 여러 곳에서 이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인 이 아스다롯을 섬기겠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면서 음행을 일삼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다시 풍요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될 것을 이미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을 출애굽할 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미리 아시고 노래로 지어서 증거로 그거를 부르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언젠가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노래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조상들에 의해서 언젠가부터 이 노래가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왜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뜻이 적반하장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내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적반하장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조상 때부터 왕, 고관, 백성 할 것 없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우상에게 분향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살라서 향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행위는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 율법, 법규, 여러 증거들을 거부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성립이 안 돼요. 마치 팥빵인데 안에 팥이 없어요. 마치 꿀떡인데 안에 꿀이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이 유다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그냥 섬기겠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25절 하반절 보실까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권이거든요. 이것을 상실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의 의지죠. 30절 하반절 보세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은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이 파라오였던 호브라라는 사람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588년경에 이 남유다를 이렇게 자극해서 내가 지지할 테니까 맞서 싸워라, 이렇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애굽에 군대를 보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호브라라는 이 파라오가 그 이후에 이 남유다 망하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장군에 의해서 이 반란에 의해서 세력이 약화가 되고 결국은 그 이후 3년 뒤에는 처형을 당하는 처참한 인생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증거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간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 이쪽 유다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역시 그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똑똑하게 증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 보시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캬 했어요. 마치 청량음료를 마시듯이, 와, 하나님이 정말 시원하게 선언하고 계신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봐. 뭐가 진리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심판의 동기가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그 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주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억하다 혹은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223번이나 기록이 되었어요. 똑같은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몇 가지 그 본문 중에서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옛날 버전에서는 권념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가운데 그 홍수 심판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물을 제해 버리시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쓰이는 이 자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이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만 더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여기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에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기억하시는 그런 심판의 동기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기억할 때가 참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기억하사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죄를 기억하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앞에서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 실패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현재 실패의 결과만 기억하고 주목하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어떤 실패의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결과를 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실패를 보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좌절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참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믿으십니까?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영의 대화인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